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살펴보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 제가 오늘 읽은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 본문은 해석하기에 아주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었죠. 그리고 주인이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진 청지기가 살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유가 왜 까다로운 본문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다고 칭찬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빛의 자녀들, 즉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가 까다롭다고 그랬죠. 주인 것을 낭비하고 더군다나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준 이 청지기가 대체 지혜롭다고 한 점은 무엇이냐, 또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지혜롭다고 하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한 지점은 어딘지, 그리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셨는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신 이유는 뭔지,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은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 비유를 9절까지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뒷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절까지인데, 그래서 그 13절까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비유의 내용을 좀 나가기 전에요,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하기 전에 저에게서 했던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누가복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각각의 복음서마다 사복음서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럴 때 누가복음서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라고 했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는 재물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들어있는 16장에는 전부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시작하는 이 16장 처음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4절부터 등장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9절부터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16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여러분 15장에 우리 그 누가복음 바로 요 불의한 청지기 앞에서 어떤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 살펴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 돌아온 탕자 비유도 실은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재물을 허비한 둘째 아들, 또 아버지의 죄물에 관심 있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부터 시작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 16장에 이르기까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일까요? 그게 맘몬이에요. 맘몬. 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오늘로 말하면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우리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물질, 곧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고 배웠냐면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어릴 때부터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주인이라고 배웠던 유대인들조차도 결국은 어떤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역시 뭐를 섬기죠? 그렇지, 물질, 이 세상의 재물, 돈, 힘, 권력을 섬기다가 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 백성들도 이럴진데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했나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는 어릴 때부터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았잖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하나님처럼 섬겼을까요? 그렇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누가는 계속 봐왔을 거예요. 아울러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열심히 재물에 대한 글을 쓴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쓴 거는 사람 누가지만 누가복음을 성경 안에 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누가가 쓴 글이 누구의 마음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재물에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 말하고 싶었던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싶었던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누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과연 재물에 대해서는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떡한대요? 예,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에다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돈을 수단으로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가 돈으로 친구를 얻은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던 당시에는 신세를 지면 반드시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돈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어떤 신세를 입었을 때 그 신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그때뿐인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은혜나 신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있을 때 열심히 어떤 사람을 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제 몰락했을 때 그 은혜를 갚고 우리를 영원히 친구처럼 잘 대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영주할 처소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영원한 처소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 이걸 의미하면 끝까지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세를 져서 끝까지 갚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로 친구를 사서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재물을 영원한 처소, 우리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질 주님한테 사용하여 우리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아는 게 있죠. 뭘 아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는 우리는 알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우리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누구의 거죠? 하나님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내가 벌어서 내가 한 건데 왜 이게 하나님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여러분이 꼭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꼭 이 세상에 여러분이 편이 되고 꼭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여러분의 것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운이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그 사람을 따라줘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11절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청지기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청지기적 삶을 완수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인이 좋아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앞에 충성된 청지기를 좋아하겠죠. 그럴 때 누가 충성된 청지기냐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줄 알던 충성된 청지기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도요, 이 세상에서도 누가 충성되냐, 누가 성실하냐 라고 할 때요, 충성된 사람은 큰일 작은 일 안 가려요. 반대로 불성실하고 불충성된 사람은 어떨까요? 큰일 작은 일을 가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면 청지기에 어떤 청지기에 맡기겠냐면 당연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긴다고. 특별히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 모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고 도는 돈들에는 여러 가지 악과 죄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설사 돈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청지기는
돈의 악함과 오름을 떠나서 그 재물의 악함과 이 유물을 떠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뭐 사역자들도 만나보고 성도들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 제가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런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라도 불성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만 성실하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시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맡기신 분이 누구죠? 그걸 안다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을 크게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일을 충성되지 않게 하는데 주인이 자기 몫을 챙겨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의 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최고의 몫을 주고 싶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업의 사장은 따로 있다는 거. 이게 주인이 내게 아니다. 우리 사장님은 따로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사장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헤아리지만 막상 일을 할 때는 이 일이 누구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사장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업의 사장이라면 가장 높은 자리 또 가장 많은 연봉 가장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충성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비유가 재물에 관한 비유라고 할 때 오늘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요 뭐에 속하냐면 이 10절 11절 이 문맥에 따라서 작은 것에 속해요. 왜냐하면 10절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대비하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큰 거 못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은 뭐에 말씀하시냐면 작은 거에 비유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목사님 돈이 왜 작은 거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돈이 작은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돈을 작은 거에 비유하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우리도 있잖아요. 어느 속인가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돈이 없어서 이런 거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재물이 작은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것,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당장에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린 맑고 깨끗한 공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물도 우리가 사 먹지만 원천적으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품격,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품,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지혜와 지식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처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처소,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 여러분 이 영원한 처소,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처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끝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질 영원한 처소는 더군다나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어떤 도전? 13절에서 이런 도전 주시죠.
이 세상에는 재물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근데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인 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새 11조 논쟁이 아주 뜨거워요. 물론 예전부터 11조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뜨거웠지만 11조에 대한 논쟁이 요새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 11조가 옳다, 그렇지 않다라는 영상들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여러 개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날마다. 어떤 사람은요, 일단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잖아요. 신약시대. 그래서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1조는 구약에 있던 제도다. 신약에는 율법이 다 폐지됐다. 11조도 율법 안에 있는 제도인데 아니 율법도 다 폐지된 마당에 11조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구약에 있던 모든 헌금은 다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쁘게 말하면 11조는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만든 제도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입이 폐지된 11조를 들먹인다 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11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거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르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누구의 법을 따르죠? 성령의 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성령 안에서 온전해진 것처럼 11조 역시 그 정신, 11조에 담겼던 그 신앙의 정신만큼은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은 재물을 잡아들이지만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희를 그리스도의 산 우리 전체를 드리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떤 편이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성된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청지기,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의 태도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어릴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었어요. 11조를 낼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10개 중에 9개는 네 거지만 1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라. 1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커서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더라고요. 잘 공부해보니까 10개 중에 9개가 내 개가 아니고 10개가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물질도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한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10의 1이다 라고 저는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정신으로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약을 들어서 엄밀히 말한다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10의 1만 하지 않았어요. 10의 2, 10의 3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몫은 제사장들의 몫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교육의 목적도 헌금을 드렸고 부재 때문에도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하고 화합하고 같이 떡을 떼는 일이 있거든요. 화목제. 그런 걸 함께 드리기 위해서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10의 1만 드리지 않고 10의 3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무엇이 흥미로운가?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대로 뭐를 근거로 두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근거로 들어요. 반대로 11조가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들을까요? 역시 성경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에 따를 것인지는 오늘날은 각자의 믿음의 몫이 되었어요. 참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죠. 정말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1대1로 이런 11조를 물으면서 목사님은 왜 11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다 펼치면서 신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1대1로 저한테 와서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성경의 신학적인 어떤 논의를 다 떠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더라.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철없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물질, 돈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 사람과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 안에 모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누릴 수 없다는 거 너무 깨달았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11절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좋아서 그랬죠. 저는 11절 드리는 게, 저도 철딱선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11절 주면 복 받으니까 꼭 드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왜 11절 하냐고 묻는다면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이 헌금했다고 이걸로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앞서 말한 것처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제가 신앙이 좋을 때만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도 물론 저를 깨달으라고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징계를 혹은 그런 벌을 나한테 내리시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 잘 되라고 하신 사랑인 거 저 너무 잘 알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나 실력보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했던 기도나 그 밖에 어떤 헌신보다 훨씬 더 넘치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11조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구제헌금도 드리고요. 때로는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는 거 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물을 맡긴 청지기의 태도라는 거 저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 것은 절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먹을 물질이 필요하죠. 그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물질은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집의 어떤 성공, 나의 집만을 쌓으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는 저의 목도 있지만, 우리 레위기에 보면 내 귀퉁이 자르고 그 다음에 이삭 절대 죽지 말라는 거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약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거 저 압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잘 세우라고 주신 거 저 압니다. 또 하나님 물질 주신 것 중에는 어려운 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열심히 선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여기서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때는 꼭 목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강도사 같은 사역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포함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재물이라는 거 저 압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목도 있다는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11조만 하지 않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감사도 하고 주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죄송한데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함을 넘어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께도 너무도 감사해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수입의 20-30%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까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 수입의 20-30% 드린 거랑 얼추 비슷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만큼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만큼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실력밖에 없지만, 하나님, 제가 훗날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30%가 아니라 50%, 60%, 나중에는 90%까지도 거꾸로 10에 하나는 내가 쓰고 나머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돈 쪄내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 중에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드렸던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도록 목사가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하고 교회가 불이하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누가 신실한 청직인지 불의한 청직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믿음도 누가 큰 믿음자인지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서로가 서로 간에 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라고요? 물질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작은 거, 물질을 맡긴 일에도 너희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더 귀한 것,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리십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폐원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주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폐허를 올해 겨우 폐허를 삼았냐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해 우리한테 이런 폐허를 했다는 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죠? 복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기도해서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복은 단순히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는 복이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넘치도록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충성된 청지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이 원하는 곳에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물질을 드리는 자가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아이들도 압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들어가 어떡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고 애들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자신들의 입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어른인 부모인 우리들이 삶 속에서 보여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유산은 말로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물질에 관하여 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10의 1도 못 드려서 절절매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오늘 제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묻지만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용기예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물질에 복 받는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물질을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야 복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각각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항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올 한 해 끝자락에는 놀라운 간증거리로 이 앞에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시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실행해 봄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를 보고 만지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결단을 내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진짜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